히브리서를 공부했죠. 히브리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아직 준비하고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홀로서는 그런 연습을 하고 날마다 예수와 교통함으로 마지막 위기 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위기 때 주께서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와 관련하여서 오늘 로마서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할 텐데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새 천사기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절 2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전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또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성전 구조, 성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 성소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소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성소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촛대, 그리고 여기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소의 떡상은 먹는 것,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냄새 맡는 것, 향이죠. 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체 구조로 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촛대는 보는 것입니다. 빛,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구조로 보면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구조에서 이 바깥 부분인 이 성소관은 사람의 외부적인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 중에서 외부적인 걸 말해요. 그것은 육체, 정욕을 말합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식욕, 성욕, 기타 인간의 이 육체 정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 정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게 불교나 다른 것에서는 이 육체 정욕을 안 좋게 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육체의 정욕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 밥을 먹을 때 땡기지 않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날마다 먹고 산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즐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도 짓누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식욕이라고 하는 땡기는 마음, 밥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떡을 먹을 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때는요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율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땡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땡기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 육체의 정욕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든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든지 이것이 짐스럽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문제는 뭐냐? 육체의 정욕이 참으로 좋은데 육체의 정욕을 이성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이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의 존재 구조 안에 내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이성의 영역,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자유의지의 영역. 자, 여기가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성경 문제 잠깐 다룰까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바깥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이 성령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생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하늘이 천국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는 여기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 한 사람이 밖에도 있는데 안에도 있고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죠.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실 수 있어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이성의 영역, 섬길 자를 선택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여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하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면서 내가 내 안에 절대 있지 않아요. 내 유전자 속에 들어있지 않고 육체, 피 속에도 들어있지 않고 음식으로도 생기지 않는 하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리고 내 안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구조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없어져서 천국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 있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누구도 내 안에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누구만이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말해요. 사단은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어쫓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어쫓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내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어쫓을 힘을 가진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인간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어쫓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쫓아내면 힘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나한테는 약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언약의 관계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나가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나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약점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누구의 약하다? 나에게 약하다는 걸 알고, 인간에게 약하다는 걸 알고, 이 뱀이 말이에요. 누구를 유혹했어요?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수님의 약점이 인간의 약하다, 우리에게 약하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담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요구를 했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사실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서 몰아내기 위하여 인간을 유혹해서 여기다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혔습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은다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심에 나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악한 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볼까요? 자, 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앉게 되면 나와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늘의 능력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나보다 힘이 센 누가 나를 지배하냐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만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몰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사단은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자아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를 지배해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여기 육체 정욕이죠? 정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정욕주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하여 흉악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종류가 뭐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타격,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사기, 시기, 살인, 음죄,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가요? 자랑하는가요?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무미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만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를 만들어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유형이 정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정욕에 빠져 사는 일반적인 이방인들만 합니다. 정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주의에 대하여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뭐로 빠지게 만드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반대 방향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요, 정욕주의와는 전 반대 사람이에요. 정욕은 내 육체의 정욕이 땡기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주의는 반대, 금욕주의.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정욕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정욕주의가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나으냐?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정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정욕주의는 나쁜 거예요. 좋은 정욕에 빠져서 정욕주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면 생명을 얻을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장은 그 율법주의를 지적합니다. 자, 율법주의는 정욕주의를 타락한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내면을 까보니까 정욕주의가 훨씬 더 타락했더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2장 3장이에요. 유대인은 나으냐? 나을까? 하나도 없다. 더 교묘한 위선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2장 3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정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욕주의와 율법주의가 피터지 싸웁니다. 정욕주의는 누구를 정죄해요? 율법주의를 위선자다. 율법주의자는 누구를 공격해요? 정욕주의를 저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주의도 정욕주의도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틀렸을까요? 왜 율법주의가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데도 왜 틀렸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뭘 나눠줬어요? 요거를 그대로 두고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왕을 바꾸지 않고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주의가 되더라. 마음보를 고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보를 고치지 않고 예언의 신만 외우면 예언의 신 중독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보를 고치지 않고 날짜만 지키면 날짜주의, 안식일, 날짜주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보의 개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마음보를 고치지 않고 침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목욕한 거예요. 그 목욕한 거예요. 마음보를 고치지 않고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공휴일 지킨 거예요. 마음보를 지키지 않고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포름 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욕주의와 율법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신적인 이 기별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주의를 이제 지향하게 되고 그 반대로서 이제 믿음주의가 생겼습니다. 믿음주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이 판을 칩니다. 심지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주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음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디는 바꾸지 않고 믿어요? 이 중심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믿기만 하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힘들어. 중심이 안 맞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처음엔 쭈뼛쭈뼛하다가 자꾸 이렇게 안 받아, 손 안 들면 좀 뭐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한 번 들고 나중에 두 번 들고 자신있게 들어요. 중심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면지부장사예요. 면지부. 일반 개신교에서 왜 교육탑이 저렇게 높아져가고 대형 교회가 만드냐? 하게 면지부장사한 거예요. 면지부장사.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뻥쳐서 뜯어낸 돈으로 김병헌이 같은 사람이 살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중심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중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율법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 구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정욕주의든지 율법주의든지 이 믿음주의라고 하는 불법주의 어떤 주의에 빠지더라도 중심을 굳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본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과 원수지가 아닙니까? 율법과 화목해졌습니다.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율법과 적대적인 관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율법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뭐를 패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이 율법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십자가 율법을 패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패했다고 하거나 율법을 패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패했나? 그렇게 말하면 부모한테 혼날 것 같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계명도 패하려니까 그것까지 패하면 뭐 아닐 것 같고 사실 10계명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소리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패할 수 없고 그래도 패하는 신용을 하려고 안식 계명을 전개하죠. 즉 중심의 자아를 그대로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고 보니까 자아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파 같은 문제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개신도 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사유적 어떤 규범성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은 어디서부터 율법을 폐하고 싶었어요?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도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율법을 폐하는 전략을 씁니다.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폐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를 높여라. 그러나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가지고 율법을 폐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믿음 떠드니까 그 믿음 얼마든지 가졌는데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주의, 정욕주의, 불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아를 못 받아요. 즉
왕의 자리에 잘못된 왕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고 그 자리에 합당한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합당한 왕이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유병헌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로마서의 요약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바꿔라. 왕을 바꾸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율법이 나를 볼 때 내 겉모양을 봅니까? 내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겉모양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겉모양 관심이 없어요. 중심에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적용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현재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 그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의 손님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있는지 손님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다 말하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주는 용서 또한 이 율법의 정리로부터 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한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왕의 자리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을 사랑하는 본성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예수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율법과 내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고 율법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힘든가요? 안 힘들잖아요. 그 원리처럼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율법을 행하는 일이 땡겨지게 되는 거예요. 땡겨지게. 그럼 율법은 오리를 요구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십리도 가고 싶어. 아니 어떤 사람은 백리도 가고 싶어. 십리 가고 싶고 백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요구하는 그것이 부담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기적을 누가 만드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 기적을 행한 것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버리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넘어져요.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제가 어저께 히브리서를 강의했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려면 이 육체 성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육체 성소에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내 문제를 변호하려면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그 상태가 바로 로마서 상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와 로마서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려면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회입니다. 육체 성소 안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선언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이 육체 성소의 지성소 기회입니다. 지성소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지성소.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개혁하기 전에, 음식물을 개혁하기 전에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 이 말씀 드리면 저 사람이 왜 안식일도 그 다음에 음식물도 비정적인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개혁해야죠. 음식물도 개혁해야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깊은 곳에 죄의 뿌리, 내 마음, 지성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아를 죽여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하면 자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아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변화되려 했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아는 어떤 것에만 죽냐면 사랑에 의해서만 죽어요. 사랑에 의해서만 죽어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너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은 독재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 피조물들을 다 희생시키는 독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진심은 이렇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라도 희생해서 너를 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요, 이것이 내 진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이 자아를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죄의 원흉이고 죄의 뿌리인 자아를 못 박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지 율법을 못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는 정욕도 못 받지 않고 율법도 못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이 죄의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세상에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이 자아를 죽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찾아봤는데요. 십자가 보셨어요? 바라봤어요? 근데 안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봐야 될 만큼 안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자아는 십자가의 사랑에만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변화할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지도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도 않고 뭘 바라보세요? TV 바라보잖아요. 세상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볼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 바라보고 십자가를 언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변화가 안 돼서 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양심의 소리가 솔직히 오늘 변화되기 원치 않았잖아. 오늘 양심의 소리가 들리라니까. 솔직히 너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잖아. 말로만 그랬지. 그 말을 좀 뜨끔해.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요 헛소리입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탓만 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봐야 될 만큼 바라보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욕주의는요,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2장에 이방 종교를 나타내요. 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성이에요. 정욕주의는 용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요, 계시록 13장에 카톨릭을 말하는 바다 짐승을 말합니다. 카톨릭은 율법주의입니다. 정욕주의를 말하는 용,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말하는 카톨릭, 그 다음에 새끼와 같은 짐승, 개신교가 있죠? 이 개신교는 불법주의입니다. 불법주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는 그런 개신교주의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중연합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삼중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에 자아는 그대로 두고 정욕을 옹호하는 사람,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 아니면 이 개신교의 믿음과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이 자아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결합이 바로 삼중연합입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세력이에요. 계시록 12장, 13장에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 이 삼중연합에 대항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죠.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특징이 뭘까요? 이 삼중연합의 특징은 중심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태, 어떤 꼴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중심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망골을 교치지 않은 채 종교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별별 것이 있지만 중심에 자아가 그대로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항하여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데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에 이 지성소의 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진짜 의를 실천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중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짐승의 삼중연합에 대항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대쟁투를 수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가 적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할지라 우리들의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중심의 자아를 못 받고 지성소와 개혁된 정말 이 시대의 지성소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개인교회의 기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성소 기별이죠. 하늘성소 기별. 그거 지금 무슨 신랑? 지성소 시대요. 심판의 기별이죠. 그러나 안식일 기별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만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얘기는 뭐예요? 육체 성소에 어디를 개혁하라? 지성소를 개혁하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제1교회가 외치는 기별은 전부 다 지성소 기별입니다. 지성소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개혁을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외쳐봐야 이제 좀 나눠마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in 이렇게 쓰죠. 이게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sin. 이 sin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 중심에 I가 있다는 뜻입니다. I.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말 딱 맞죠? 중심에 I, 내가 있는 거예요. 죄라가. 재밌는 말은 pride가 있죠. 자존심, 자만심. pride라는 말도 중심에 I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스벨을 영어로 루시퍼라고 루시퍼. 이것도 중심에 I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 의미가 있죠. 중심에 I가 있는 것. 네? 또 이것도 있어요. 바티칸. 이것도 중심에 I가 있어요. 죄의 특징이에요. 중심에 I가 있는 것. 자, sin이 뭐라고요? 죄죠. 이 I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 혼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만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군중 속에 있어도 항상 자기 혼자만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외롭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좀 적용하면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자아가 중심에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몰라요. 나만 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아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랑에 자아가 녹아지고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I 대신에 여기다가 위를 집어넣으면 우리. 이제 나 혼자만 사는 사람이 우리 함께 사는 사람이 되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SWEN. 이것을 뭐라고 읽을까요?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뉴스가 뭐예요? 소식. 굿 뉴스. 이게 뭐죠? 복된 소식.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서 녹아지고 혼자만 살려 하는 사람이 함께 살려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소식. 그것은 바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남북교회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거듭나기로 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벌을 받고 하늘 천사들이 이 침례식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아가 못 박음으로 예수 때문에 내 안에서 율법과 화목하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정욕으로도 자유롭고 율법으로 자유롭고 뱀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삼중 연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사람이 세천사의 기회를 주는 마지막 때 남은 물이고 그것을 말하는 기별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아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있어요? 보통 다 바깥에 이 환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안에 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추고 감춰서 어떤 때는 자기도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문제의 포장지를 뜯어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라는 걸 찾아내서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고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외치고 오늘 이 안식일에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